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 이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시온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시온이라는 단어, 이게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다윗 성이고, 이 자이온, 시온이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시온아 예루살렘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게 굉장히 그 노래 말에도 보면 자이온, 시온이라는 말이 그런 통칭이 되는, 우리가 뭐 조국 대한민국 할 때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지금 역사적인 흐름을 이제 어지 본문까지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체 들어먹지를 않고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여 돼서 버려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그 지경,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온의 예루살렘의 황폐함, 말 그대로 황폐하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눈떠 안 보시는 거죠.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신 거예요. 질투하여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더라고요.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냅둬라 막 이래 살다 죽어버릴란다. 무기력이에요. 우울증의 세 가지,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듯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는 원래 이런 망할 놈들이다. 원래 우리 예루살렘은 이렇게 망해야 싸고 원래 질이 안 좋고 원래 안 좋다는,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감, 열등감, 죄책감에 쩔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지시고 격동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의 결론이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세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게 다 이스라엘, 시온이거든, 예루살렘이거든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게 전체 이스라엘이거든요. 남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어찌 베델 같은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지만,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복덩어리가 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손을 견고히 하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게 아까 그 어떤 그 무기력증의 반대말이라고 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막 혼이 빠지고 정신이 없고 많이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손에 일이 안 잡힌다.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해서 뭐 하겠나? 망할 놈일까? 죽을 낀데 손에 일이 안 잡힌다. 이게 이제 무기력한 거거든요. 이게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상태인데, 이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이제는 손에 따박따박 일이 잡힌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불끈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아싸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회복의 모습이죠.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한다, 거한다, 동거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성산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저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이게 저주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 이게 다 회복이 되고 성산이 된다. 4절, 5절은 같이 봐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처바옷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어르신들이 많아질 거라. 장수의 복을 누리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닐 만큼 이제 그만큼 장수의 복을 누리고 난리가 나고 젊은 사람들이 죽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 끌려가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태평성대가 되어서 원로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질 것이고,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아들이 바글바글하고 아들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 저출산,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민족이 사라지는, 그렇잖아요. 애가 없노, 애가. 근데 거리에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이 이게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신앙이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림살이가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되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이다, 인구 절벽이다, 지방 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이게 마일리지가 쌓인 거예요. 어쨌든 돈독이 올라가지고 어쨌든 막 사람들이 어떤 그 인성을 신경 안 쓰고 가치관을 신경을 안 쓰고 막 돈이 최고가 돼가지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만몬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고 돈이 된다면 뭔 짓이든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 아들이고 뭐고 다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가 편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 놓고 아 키우고 불편한 거 치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불편한 거 다 싫어하고 육아도 안 되고 돌봄도 안 되고 이게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이런 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 독립을 하고 애국자들이 나오고 했듯이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이 시대도 참으로 애국자가 나와야 돼요. 이 시대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가치관이, 세계관이 회복이 안 되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돈 몇 푼 지어주고 애기 태어나면 돈 몇 푼 지어준다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경천애인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고통인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7절 보라 내가 백성을 해가 떠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주 열방을 구원하시는 광폭 구원이 해 떠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구원해 오겠다 그런 말씀. 8절이 약간 요절 같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이드 하시겠다. 인도해 오시다. 인도한다.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거주한다, 생활한다. 이게 힘들거든요. 거주하게 한다. 거기 와서 머물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맨날 포로로 끌려가고 피난 가고 이런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시 살고 싶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그래서 우리 부산이 엑스포 유치한다고 막 목숨을 걸고 이제 하거든요. 다시 살고 싶은, 다시 태어나도 부산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부산을 만들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한가운데가 살기 좋은, 우리 함영동도 그렇다고, 이 동네도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살기 좋은 데다 이러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이 이 동네 많이 살아요. 아이 왜 또 화면이 지우노. 8절 인도하여 내시지요. 예루살렘 가운데 살게 하지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수굴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는 내 거다. 택한 백성, 선택된 택한 백성,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나는 너가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그 쫄깃쫄깃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9절. 이렇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9절의 답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 저질이야. 우리는 백성들 민족 건성이 안 좋아. 우리는 맨날 이래 좀 두드리 맞아야 돼.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개고생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나쁜 거예요. 아주 노예 건성이 생겨버리고 죄책감이 쩔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장이 무너진 그런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집 짓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게 어려워요. 저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직장이 사업장이 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헌금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자마자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집 한 칸도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지대를 넣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성전 지대, 성전을 지으려고 터 닦고 땅을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을 할 때부터 복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지으려고 폼이라도 잡고 만사의 우선순위 넘버원, 하나님 제일, 하나님의 집부터 짓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회복되는 계기라는 거예요. 독일에 제가 이렇게 몇 번 가서 독일을 뭐 세계에서 어떤 국가다, 독일이 제일 뭐 살기 좋은 나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시가지가 박살이 났는데도 거의 다 회복이 돼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어떤 국가가 독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왜 그래 잘 사느냐? 시리아 난민들이 이래 오면요, 난민들 한 명 오면 아파트 한 채씩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여러분 어디 가서 독일 제품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미국 같은 데도 독일 사람들이 세를 살다 나간 집은 깨끗하대요. 근데 뭐 중국이라고 얘기는 좀 말하기 거시기하죠. 중국 사람들이 살다 나간 집은 되게 지저분하대요. 민족성이 나타나는 거죠. 철두철미한, 근면성실한. 독일이 그래 제일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옛날 고대 사회 때부터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토라,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에서부터 이게 성경 중심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8세기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독일의 스페너다, 프랑케다, 독일의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독일이 이게 중심이란 중심. 그때 형편이, 마을이 형성될 때, 이제 동네를 지을 때 제일 중간에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을 때 예배당부터 짓고, 근데 예배당 짓고 그 옆에 학교, 병원, 집을 짓는데 어떤 집도 예배당 종탑보다 높이 안 짓는데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제일, 성경 제일, 교회 제일로 하는 거죠. 예배당 종탑보다 어떤 부잣집도 더 높이 안 짓는데요. 다 낮게 짓는다. 그만큼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성이 이게 철저히 그 비버리카란 성경적인 법이 없어도 모든 게,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그 기차표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도 요즘은 기차표 검사를 하지만 옛날엔 기차표 검사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갔는데 기차표 검사를 안 해서 물어보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우리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기차표 검사를 하다가 걸려서 왜 아저씨 기차표 안 끊나 이러면, 내가 급하게 뛰어온다고 못 끊었다 이러면 그 말을 믿어준대요. 그러면 지금 끊으세요. 그래 그 자리에서 끊게 해준대요. 우리 같으면 사기치고 구라치고 뻥치고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예 안 하고 항상 정직하고 남이 보더나 못한 성실하고, 그런 독일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독일이 그렇게 회복될 때 그 어떤 정신이 항상 성경 제일, 하나님 제일, 교회를 제일 마을 중간에 지어놓고 교회를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됐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온이 회복될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지대를 놓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파고 건축할 기본이 성전 지대라는 게, 건축물을 세우려고 틀을 닦고 돌로 쌓은 그 기본,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10절부터 13절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지만은 내가 모든 사람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회복이 되는 거죠. 11절. 만군의 말씀은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심판하고 저주하고 고통스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12절.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사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이제 땅이 회복이 되고 살만한 동네가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제 구원의 확신, 또 복덩어리가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제 손에 힘을 내 가지고 뭐든지 일손이 잡히고 뭐든지 보람차고 이제 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 그 분노하시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실거리는 걸 차마 눈뜨고 못 보시는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막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버리한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있는 걸 눈뜨고 못 보고 격동을 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고
장수의 복을 받고 이제 동네방네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이제 소망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이 모든 축복이 그들이 성전을 지을 형편이 안 되는 예루살렘에 복귀하자마자,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집장만 하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거를 하면서부터 이게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늘 따져야 돼요. 먹고 살다 그냥 죽는다니까요. 병원에 다닌다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다 그냥 죽어요. 그러다 1년 더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병치레하고 요양병원에 1년, 2년 더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희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 자식들 다 성공시켜놓고 내가 다음에 사업 다 무사히 잘하고 난 뒤에 그때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교회 다니고 그때 좀 어째 신랑하고 같이 여행도 참 다니고 해야지. 그런 날이 안 와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죠. 먼저 성전부터 지어놔라. 그러면 나도 거기 돌아가겠다. 그럼 너희들이, 자녀들이, 어른들이, 남녀노소가 잘 되게 될 것이다. 농사가, 포도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너희들이 살기 좋은 땅, 회복의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 끝자락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코로나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모든 게 좀 어렵다. 경제적으로 매출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훨씬 더 좀 어려워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입니다. 흐름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심령에, 또 가족들에게, 생업에, 교회에, 이 땅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